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지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마게도니아 필립 2세의 아들, 소위 정복의 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창을 가지고 지휘관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것이 명중이 되어 자기가 아끼고 친구처럼 지낸 크레토스 장군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겁을 주기 위해서 던진 것인데 그게 그만 명중이 되어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를 죽인 것이 너무나 슬퍼서 병석에 누워있다가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노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국제신경학회지에 실린 실비아 커튼 박사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상당수가 약 80~90%가 뇌졸중이 발생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뇌에다가 독약을 집어넣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학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또 화를 내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의 형상이옵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냐 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으로 삽니다. 영원 지향적인 존재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형상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의는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가운데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림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을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다스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본능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율성인 것이다.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기본적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함과 자유에 대한 책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관계 속에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귀중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가인과 아벨이 두 형제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화가 났지, 그러나 화는 내지 마라. 분이 났지, 그러나 분을 행동하지 말라. 내게 죄의 소원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다스릴 수 있는 정치 본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행복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먹겠습니까? 좋다고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해야 됩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Honest to God. 이것을 지켜나가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라고만 그들도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poor man,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붙여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쳐서 복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헬라 말로 드라고고라 그럽니다. 드라고고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가령 노예 시장에 가서 사나운 노예를 한 명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고래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난동을 부립니다마는, 그러나 며칠 굶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가지고 그 사나웠던 노예가 고분고분 순한 노예로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방정, 자기의 타락성, 자기의 반항성, 이런 것은 말씀으로 길들여줘야 사랑꾼이란다는 거예요. 굴레를 씌우기도 하고 자갈을 물리기도 하고 매를 맞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은 사람인데 하고 자신을 던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루터는 daily baptism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죽고 의에 살고 맨날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산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장소에 대학교 철학 교수가 하반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묻기를,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가요? 그럼요, 믿는데. 두 번째는 기독교인은 정말 부활을 믿는가요?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철학 교수는 얼굴이 심각하더니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이 이게 인생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하면 첫 번째 증서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지배하면 지성이 타락이 됐어요. 병든 지성이 됩니다. 그 병든 지성, 이게 믿을 게 못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요, 감성이 병이 듭니다. 병든 감성,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병든 감성에 따라가다 보면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나의 오랫동안 해온 경험한 바, 의지대로 산다. 이 병든 의지, 이것도 고집이지요, 아집이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말은 노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노하되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슬로우 템포시다. 잠깐 늦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까? 조금 늦추세요. 어떻게 늦춥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성도에게 주기도문 한번 암송하세요. 그리고 화를 내려면 내세요. 여러분, 이 슬로우 템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슬로우 템포를 못해서 크게 실수한 분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 둘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추는 광경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그때 잠깐, 십계명은 하나님이 써주신 귀중한 돌이기 때문에 돌판은 좀 잠깐 내려놓고, 그 광야에 돌이 많습니다. 다른 돌로 쳐도 되는데 잠깐의 분을 못 참았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아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말 가운데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에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런데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분을 바랍니다. 노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땅땅 2번을 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의 몸이올시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한 번 깨지심으로, 한 번 찢기심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또 물이 없다고 하고 숨을 들 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나에서는 반석을 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왜 두 번을 칩니까? 왜 노를 바랍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건을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는 하되 더디하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출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데 진두지휘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때에 장정만 50만이라 그랬으니까 남녀노소 합하면 200만은 됐을 거예요. 엄청난 큰 무리를 인솔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슬로우 템포 이걸고만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잘했는데 이것을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분노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에 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미디안 땅에 망명으로 가게 된 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장로의 신학대학 동창회가 모였는데 한 300여 명이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제일 연장자 되시는 92세 되시는 확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후배들이 이 목사님을 부축해서 단에 세우시고 목사님 최고령자이신데 한마디 후배들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내지 마라. 이 한마디 딱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30대 젊은 나이에 화 한 번 냈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화내는 것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더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만큼 살았다고 그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화를 내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전의식에서 살아야 됩니다. 콜람데요. 유명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산다. 하나님의 목전의식 이걸 가지고 살아야면 화도 안 낼 것인데 화를 내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죄인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 것은 이 모든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경륜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 안 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뭘 우리가 화를 냅니까? 네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약해질 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 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에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 받은 사랑을 다 쏟아버릴 때 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교만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나는 죽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면 깨끗이 죽어야죠. 조금 죽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장례 예배를 마치고 뷰잉 시간에 그 시체가 눈을 한쪽 딱 떴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요. 죽으려면 깨끗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니요. 겸손을 회복하면 세상에 화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잠언 16장 31절 32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가장 강한 사람이 없시다. 옛날에 성을 빼앗는 사람은 누굽니까? 힘센 장수가 성을 빼앗듯이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장수라는 거지. 능력의 사람이옵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송구영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했다고 우리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오.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오.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시오.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적인 존재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송구영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